자,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서 18장 말씀인데요. 열왕기하서 1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 9절로 12절, 그리고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 36절까지 읽기로 했죠. 37절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서 18장의 말씀은 다윗 왕 다음으로 아마 남유다에서 칭찬받았던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쓴 왕이거든요. 그래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이전에 그 어느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잘못된 모습에서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 당시에는 왕의 역할이 참 중요했거든요.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왕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그것이 백성들 전체의 삶에 너무너무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구절을 읽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슬퍼하시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렇게 영적인 개혁을 단행을 하고 계속해서 평강이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고난은 우리에게 면제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는 그 고난을 얼마든지 능히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고난이 그대로 찾아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붙어 있잖아요. 그 붙어 있던 나라가, 한쪽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점령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가 유다가 되겠죠. 유다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요. 군사가 많은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대군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했던 업적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자, 고대에는요, 그 큰 국가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국가가 조공을 계속 바칩니다. 조공을 바쳐서 그 관계를 유지하죠. 여기 배반하였다 하는 것은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자, 지금 아수르의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바로 이웃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남유다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2절까지의 부분은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어떤 정책을 취했는가,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도 그냥 함락된 것은 아니에요. 약 3년을 버텼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여러 성읍에 두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마리아에 살던 주민들은 다 데려가서 아수르에 있는 여러 성읍에 살게 하고, 대신 그 사마리아를 뭘로 채우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거주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아수르에게 반역하고자 하는, 다시 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이것은 고대 국가들이 많이 쓰던 수법이었어요. 그 나라를 그냥 그 나라 사람들만 모여서 살게 계속 놔두면 언젠가 분명히 반항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반항의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 이제 사마리아가 아주 이제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가 치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약 5년 후에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자,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그 성전에 있는 금 같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는데 아수르가 그걸로 성이 차질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해야 되겠다 해서 랍사게라는 그 군대 장관을 보내서 오늘 우리가 뒷부분에 읽은 이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합니다. 34절에 보면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많은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 이방신들의 그 이름이에요. 이런 신들이 사마리아를 제대로 지켜줬냐?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우리 아수르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너희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
항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도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이걸 왕에게 전하라 하면서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철저하게 그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안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뭐 집단적으로 전염병이 발생을 했다 그런 말도 있고 또 그들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웠다 하는 말도 있고 어쨌든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를 점령하러 왔던 그 아수르의 왕도 돌아가서 암살을 당해서 죽고 말아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란이 찾아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우리가 환란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피할 수가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 크리스찬의 비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권위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환란으로부터 결코 면제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하는 그런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오해에 빠져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늘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고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사고 당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면제된다. 그것은 완전히 이단이고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따르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해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이것을 우리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3월 16일